개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살았던 삶의 영역이 있었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조직 신학자의 신학자의 삶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조금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를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교회를 지키고 세우려고 노력했던 한 목회자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그 기독교 강요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지금의 틀을 만들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가면서 그의 삶과 더불어서 기독교 강요를 읽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는 조직신학적인 대명제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대명제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명제가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받게 될 때까지는 이러한 신학자들의 고민이 있었고 그 교회가 감당했던 그 자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한번 같이 누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는 지금 제목도 삶으로 읽기.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목회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무엇을 지키고자 그렇게 노력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강의 내용은요, 우선은 우선은 젖을 목적을 조금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개정의 과정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생각했던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 가운데서 강조점이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은 조금 편안하게 가시는 길이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59년도에 기독교 강요 그 마지막 최종판이 59년도에 출판이 되는데요. 근데 36년에 썼던 프랑스와 1세기 보내는 드리는 글을 그대로 36년에 썼던 글인데 59년에 최종판을 쓰는 그 글에도 그대로 삽입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36년에 썼던 시간에서 59년이라고 그러면 한 20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보게 되면 머릿말을 다시 쓰잖아요. 다시 내가 그리고 처음에 했던 것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걸 나타내려고 보통은 머릿말을 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책을 똑같이 프랑스와 1세에게 바치는 그 글을 그대로 그 59년판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프랑스에서 위구노들의 역사를 조금 들려드리면서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그 기독교 강요 초판을 보시게 되면은요, 기독교 강요 초판의 제목입니다. 저 제목인데 굉장히 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경건의 총체와 구원의 교리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포함했다. 경건의 열성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가치가 있는 책이며 최근에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헌사는 신앙의 고백으로 왕에게 헌정되었다. 저자 노용의 요한 칼빈 바젤 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깁니다. 제목 자체가. 그러면 그렇죠. 왜 이렇게 긴 제목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유행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내게 되면 책을 인쇄하는 인쇄업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유행에 따라서 책 제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이 그때 당시에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긴 그 글을 쓰는 이유는요. 이 제목 안에 이 책의 주제가 뭔지 그리고 이 책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이 내용이 집약된 내용이 뭔지를 딱 알게 함으로 해서 독자로 하여금 이 책을 읽으면 이것을 알 수 있겠구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의도가 그렇게 해서 제목이 만들어졌으니까 제목 안에 이 책의 목적과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봐서 기독교 강요가 그 내용이 뭐냐면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경건의 총체라고 얘기하게 된 단어와 그 다음에 구원의 교리라고 하게 되는 이것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 강요했습니다. 강요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인스티튜티오라고 하게 되는 라틴어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하게 되면 뭐 가르침 또는 교육이라는 뜻을 갖게 되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기독교 강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 책의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 그 주제가 되는 내용은 뭐냐면 경건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집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놓여 있는 구원의 교리와 구원의 자리에 들어선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야지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주요 주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주제로 삼았냐는 거야. 왜? 지금 이 단서를 조금 찾아보기 위해서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이 책이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1세에게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책이 출판된 장소가 어디냐면 바젤이에요. 그죠? 그리고 뒤에 맨 끝에 보면 36이라고 됐으니까 이것은 몇 년도에 출판이 된 거냐면 1536년도에 출판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요, 프랑스와 1세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출판된 곳이 어디냐면 바젤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와 1세는요, 이름이 알려주는 것처럼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렇죠,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젤은 어디죠? 스위스예요. 지금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출판된 장소는 스위스라는 곳에서 출판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바치는 것은 프랑스예요. 뭐 그러면은 생각할 때, 뭐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죠? 당연히 프랑스의 왕에게 바치겠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될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왜 경건이라는 주제를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좀 주목하려고 하냐면 지금 36년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야, 36년쯤에. 그러니까 36년 전에 프랑스에서 출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바젤까지 와가지고 이 책을 출판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만한 일이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죠. 몇 년쯤에? 36년 그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30년을 그 시점을 해서 그 간에 무슨 일이 프랑스에서 분명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졌으니까 거기서 출판을 못하고 칼빈이 프랑스에서 바젤로 와가지고 바젤에서 출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어간에 프랑스와 1세 치하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34년에 일이 터졌던 거예요. 그게 교회사를 책을 보시게 되면은요. 34년에 이렇게 딱 아주 명명이 돼서 나와요. 팜플렛 사건, 이렇게 팜플렛 사건 또는 벽보 사건. 그러니까 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느 것이 돼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팜플렛 사건을 썼든 벽보 사건을 썼든 간에 어떤 사건이 됐든 상관없이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건이 뭐냐면요. 이 프랑스와 1세가 사실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요. 프랑스와 1세는 종교개혁에 맞게 앞에서 종교개혁을 지원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앞장서서 지원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줬던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이 프랑스와 1세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1세는 종교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거는 정치적인 내 땅 넓히는 게 관심이 있었지만 종교적인 것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뭘 좋아했냐면은 예술을 좋아했어요. 예술을 좋아했는데 그 예술을 좋아했던 그 단적인 예를 뭘 볼 수 있었냐면 우리 여러분들 그 프랑스에 가시게 되면은요. 그 루브르 박물관 다 가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에 뭐 보러 가는 줄 아세요? 모나리자 보러 가죠. 그죠? 그 모나리자가 누구의 작품이죠? 그래서 다들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하시는군요. 그냥 저 혼자 떠들라고 2시간 반 동안 저 혼자 떠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반응해 주시면 제가 조금 좀 쉬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누구죠? 그렇죠, 저 다빈치예요. 예, 그 다빈치 그림이 여러분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 한 번도 이상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해본 적 있으세요? 한번 없으세요? 예, 그 다빈치가 말년에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전까지는 그 뒤에 메디치 가문이 뒤에서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예술 작품하고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메디치 가문이 팍싹 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어려웠을 때 바로 누가 러브콜을 하게 되냐? 이 프랑스 1세가 러브콜을 해요. 러브콜을 해가지고 데려와요. 그리고 다빈치만을 위한 성을 만들어줘요. 엄청난 성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인문주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수 있게끔, 고전어를 배울 수 있게끔 대학도 만들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인문주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토대를 마련해줬던 이유는요. 그 프랑스의 누이가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되게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 해준 역할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누나가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둔 거예요. 놔뒀는데 이자들이 글쎄요 무슨 일을 벌인 거냐면 벽보를 붙였는데 이 벽보를 그냥 거리다만 붙이지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냐면 왕의 침실 앞까지 온 거예요. 왕의 침실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 벽보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 사람도 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처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전쯤에서 무슨 소문이 났냐면 신성로마 제국에서 뮌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실제로 뮌스터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뮌스터에서 일어나는 폭동이 무슨 폭동이냐면요.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은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라고 보통 명명을 내리게 되는데요. 제세대파. 근데 제세대파 중에서도요. 제세대파도 굉장히 유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보기가 힘든데 이 제세대파는 어디서 온 제세대파냐면 네덜란드에서 형성된 제세대파들이요. 이 뮌스터에서 소위 말하면은 정권을 잡았어요. 폭동을 일으켜서 시의회를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내세운 목토가 뭐냐면 이 땅에 청년 왕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청년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급진적이긴 하는데 급진적 제세대파거든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대항해서 새롭게 나오는 신생 교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도 뭐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봤을 때는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는 무리들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유사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들이 그 정도로 할 정도인데 이 자들도 어때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다른 거죠. 신변의 위협이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들여야죠. 잡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야죠. 지금 바로 그 34년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칼빈은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 바젤에 오게 된 겁니다. 바젤에 오게 되고 이 바젤에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그 프랑스 1세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 1세에게 그 책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1세에게 더 들리는 글에 보게 되면은요, 이 책의 목적을 딱 두 가지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 처음 이 작품에 손을 댔을 때 영명하신 황제요. 저에게는 폐하에게 바쳐질 어떤 작품을 쓰겠다는 일념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작품을 쓴 유일한 목적은 종교에 대해서 여하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참 경건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근본적인 사항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책을 쓴 목적은 명확합니다. 참 경건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경건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가 이에 땀을 흘리며 애쓴 것은 제가 목도한 그리스도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지닌 수많은 모국 프랑스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냐면 모국에 있는 프랑스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모국에 있는 프랑스 사람을 위해서 썼고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배고픔에 있고 그리고 목마름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지니고 뭔가 구원에 대한 열망, 새로운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나의 고국에 있는 내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간단하고 그리고 소박한 가르침의 형식을 지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고 그리고 소박한 가르침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판은 적어도 기독교 강요 초판은 바로 이 목적에 따라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은요, 진짜 아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꼭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꼭 가르치는 내용들, 첫 번째, 유치부 때는 보통은 주기도문 가르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크게 되면 사도신경 가르치고요. 그러고 나면은 십계명을 보통 가르치죠. 바로 이게 루터가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게 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가르쳤던 이 내용, 소요리 문답에 있던 내용들이 바로 초판에도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율법을 가르치고요. 2장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십계명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2장에서 신앙을 가르치면서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고요. 사도신경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성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의 정치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죠. 지금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루터의 영향력을 받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순서상으로 봤을 때 소요리 문답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 그 다음에 성례와 관련된 것들 다 루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요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학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제가 다른 색깔 해놓은 것은 머릿속에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어서 그러나 여태껏 폐하의 왕국에는 폐하에게 폐역한 사람들의 분노가 넘쳐서 어느 곳에도 뭐라고 그러냐 건전한 교리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건전한 교리. 그리고 같은 일로서 제가 맡아서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폐하 앞에서 제의 고백을 공표한다면 보람이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이로부터 폐하께서는 오늘 폐하의 왕국을 검과 불로써 교란하는 저 분노한 사람들이 그토록 광포하게 소각시켜버린 교리의 본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저는 여기에 그들이 감옥, 추방, 법적 절차 없는 사형, 그리고 방화의 형벌로 협박하면서 육지와 바다에 걸쳐서 두루 소멸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교리 자체의 개요 대강을 포함하고 있다고 두려움 없이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그때 당시 뮌스터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지금 프랑스 1세가 당했던 팜플렛 사건으로 해서 목숨의 위험을 느꼈던,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이 바로 제세례파의 신앙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프랑스 1세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변증하기 위한 것이 이 글의 목적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신 것처럼 근본이 되는 교리, 그죠? 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지금 혼돈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그 오해를 좀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변론하겠다라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교리교육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교리교육서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교리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교리, 그리고 교리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교리 자체의 개요, 대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요,
초판에 참 성적 때 그런 저는 그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기 때문에 뭐 책을 많이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는 작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첫 줄, 그러니까 첫 장 딱 쳐가지고서는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줄에 따라서는 그 독자들도 흡입이 딱 돼가지고 그 책을 마지막까지 읽을 수 있게 되고 이 첫 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이 쫙 하고 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기독교 강요를 보시게 되면은요,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문장에 그 모든 것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독교 강요 첫 문장이에요. 36판의 첫 문장을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거룩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거의 모든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했는데요. 그 가르침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독트리나이라고 되는 것이에요. 자, 사크라이, 독트리나이가 거룩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트리나, 제가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 이 독트리나가 번역하게 되면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다 교리에 해당됩니다. 독트리나가 다 교리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리는 거의 모든 거룩한 교리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여기서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라는 것이요, 이게 개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썼어요. 교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썼는데 이 교리라는 단어를 가요 59년에 가면, 그러니까 최종판에 가게 되면요, 이 단어가 바뀌어요. 바뀌는데 교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피엔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피엔티아는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트리나를 쓰든 지혜를 쓰든 뭐 그게 무슨 뭐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냥 별 큰 뜻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별로 큰 뜻이 없는 것 같은 데서 의미를 찾는 게 학자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 이렇게 했던 것을 어쨌든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달라졌으니까. 달라진 것에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타당한 이유를 찾아내는 게 학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독트리라는 단어에서 사피엔티아, 지혜라는 말로 했을까? 독트리라는 단어가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대부분의 그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래요. 다들 딱딱하고 지루하고 뭐 그 교리 계속 무슨 교리 따지냐고, 성경만 제대로 알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성도님들도요, 교리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그 칼빈이 사용하고 있는 이 독트리라는 아주 독특한 이 개념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보다 훨씬 넓어요.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동일하게 독트리라는 단어를 갖다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갖다가 다 교리로 번역하게 되면은 내용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판 한글 번역판을 보시게 되면요, 라틴어로 동일하게 다 칼빈은 독트리라로 썼는데요. 우리나라로 번역된 거에는 다 다르게 번역돼 있어요. 이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권 6장서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독트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대부분 다 가르침이라 번역했을 거예요. 가르침 또는 진리로 번역했어요. 그리고요, 이것을 그냥 교리라고 번역한 거는 어디 가서 교리라고 번역하게 되면 사권에 가서 교리를 번역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왜 차이가 나냐? 1권 6장서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그리고 10장까지는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수돼서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를 얘기하게 되는 게 1권 6장서부터 9장까지 이야기였거든요. 거기에서도 독트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때는 이걸 교리로 번역하기에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 또는 구원의 진리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독트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교회로는 다루고 있는 사권에 가서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아는
교리라고 하는 의미 그대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리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요, 독트린이라는 이 교리라는 독트린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굉장히 넓게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을 위해서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독트린이라고, 그 독트린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내재돼 있고 성경에 가르쳐져 있고 그것을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독트린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지식이 36년서부터 맨 마지막 50년까지는 이 지식이 성경에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요약본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59년에 가서는 사피엔티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피엔티아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피엔티아라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혜란 뜻인데요. 적어도 16세기까지, 17세기까지 이 지혜라는 뜻은 인식하는 주체에 굉장히 강조점이 두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요, 인식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뭔가 알고 싶어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체하고 알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알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인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상이 있고, 인식의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의 주체가 있어요. 뭐 요새는 현대 철학에서는 뭐 인식의 객체, 뭐 이런 것도 뭐 다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17세기까지에는 인식론에서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을 쓰게 될 때는 인식의 주체가 이 대상을 어떻게 하냐면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는 과정에 포커스를 두게 될 때 뭘 쓰게 되냐면 이 사피엔티아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9년판에 가서 칼빈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금 성경을 읽고 교리를 배우는 주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고 그 주체가 뭐예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행위를 해라라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을 해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알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가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인식의 주체로 서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지식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뭐를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인식의 대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게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해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하나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의 주체가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안으로 소화시켜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라라는 거죠. 이 제목이 59년판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처음에는 이런 제목이 안 달려 있었는데요. 제목이 마지막 최종판에 가게 되면 제목이 달려요. 그래서 1권 1장 1절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 연결의 본질,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1권 1장 1절의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지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 됩니다. 이 지식이 그 최종판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두 지식은 적어도 보시게 되면은 그 초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0년판까지 가게 되면은요, 첫 번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하나님 지식은 이거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아는 지식 이렇게 그래서 장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근데요 최종판에 가시게 되면은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에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언제 가서 나오게 되냐면 1권 11장까지, 그러니까 10장까지 가야지, 1권 10장까지 가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렇게 해서 딱 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2권으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가서야 이제 우리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제목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제목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두 양자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냐면은 이 양자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이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59년판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나눠둔 거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 5페이지에 제가 60년대판, 그러니까 이 칼빈이 59년에 라틴어로 쓰고 난 다음에 60년대를 넘어가면서 그 불어로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는데 그 당연히 이제 프랑스에 있는 자기의 동포를 위해서 불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하는 데서 이 단 구절을 라틴어로 쓴 것을 불어로 번역하면서 약간씩 뉘앙스가 명확해지는 것도 있고 더 확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라틴어로 불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참되고 온전한 지혜라 여겨지는 우리의 지혜의 거의 모든 요체는 두 부분에 놓여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과 더불어서 같이 일어나는 게,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두 개 같이 간다 할지라도, 두 개 같이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가르칠 때는 하나만 먼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입이 두 개면 두 개를 다 같이 하는데 두 개를 다 할 수 못하는 거죠. 두 개를 다 못하니까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르도 렉테도 캔디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라틴어가 오르도는 뭐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렉테 하게 되면 올바른이라는 거고, 도캔디 하게 되면은 가르치는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동용사예요. 동용사라는 것은 당위성이 이 안에 담보돼 있어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꼭 가르칠 때는 가르침에 올바른 순서가 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는 지식하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올바른 순서, 올바른 교육하는 데 있어서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뭘 얘기하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올바른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가르쳐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신앙에 있어서 교리가 이렇게 멋있는 언어야? 이렇게 느꼈던 것은 사실은 제가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라고 하게 되는 그 글을 읽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웨스터민스터를 읽었을 때는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이 교리 언어가 정말 내 안에서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까지는, 그러니까 뭐 전기가 확 하고 통하는 듯한 그런 경험은 별로 해본 적이, 웨스터민스터를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제가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을 갖다가 읽으면서 이 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확 하고 나오게 되면, 와우! 이게 교리가 이게 전율을 느끼게 이게 두 번째였어요.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첫 번째 한 번 느꼈고, 그런 느낌이 이 하이델베르크의 일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에게, 특히나 어른들에게는 이 하이델베르크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는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시작해서 위로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시작해서 위로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시점 자체가 어디로부터 오게 되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가요. 시점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됐었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연합된 존재의 존재론적인 삼일체론을 쫙 하고 일문에서 펼치는데 그게 와우, 지금까지 내가 조직신학 언어를 갖다 공부했지만 그쪽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근데 여기 기독교 강연은 똑같이 저 감동 느꼈거든요. 기독교 강연 읽을 때도.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거든. 근데 거기서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왜 여기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부터 먼저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그 강의하러 드렸던 것은 5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칼빈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8장 2절 주석에 뭐라고 그랬냐면 참된 학문은 뭐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참다운 학문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라고 그랬냐면 경건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그 다음에 이 경건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요,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 프랑스와 1세기에 바치는 글, 드리는 글에서도 그가 목적하는 게 뭐였냐면 참 경건이라고 했거든요. 그 참 경건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하고 연결됐냐면 그것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참 경건을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필수적인 조건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학문이 참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경건이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하고 경건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게 기독교 강요 1권 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1권 2장에서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는지 그것을 1권 2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뜻으로 칼빈이 이해했는지 조금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신학교육서 1537년에서 38년에 그 처음으로 썼던 신학교육서에요,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두려움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저기 잠깐 보시게 되면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아버지로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경건은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지금 명확하게 단어로 나눈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경건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지금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아가 그 앞에서 느끼게 되는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감정. 그게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 경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경건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가서는요,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는 설명을 하면서 조금 그게 확장이 돼요.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경건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1권, 지금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된 것은요, 1권 2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가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권이고 그 다음에 장,
절, 이제 그렇게 해서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두려움과 관련된 신앙으로서 여기 나타나는 두려움 안에는 자발적인 경외감이 포함되며 그 경외감과 더불어 율법에 규정된 바와 같은 뭐가 되냐면 합당한 예배가 수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가 수반된다. 그리고 1권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적합하고 마땅한 것. 우리가 행해야 할 적합하고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적당하고 마땅한 우리가 행해야 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합당하게 그분을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을 갖다가 경건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요. 칼빈에게 있어서 이 이전과 그러니까 중세와 달라지는 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다 알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 중세하고 그러면은 지금 칼빈하고 달라지는 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 칼빈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불변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 그거 알아야 된다. 그거는 중세가 이미 다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과연 그의 본성에 합당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을 그냥 대상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그분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사피엔테라고 얘기했던 지혜라고 얘기했던 단어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코기니치오라는 지식이라는 단어, 우리가 지식이라는 단어로 코기니치오라는 라틴어 단어를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식이라고 번역이 됐다 보니 코기니치오를 지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에서 얘기하는 날리지의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날리지의 스키엔티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단어에 스키엔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스키엔티아라는 단어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 날리지의 의미와 제가 봤을 때 상치한다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스키엔티아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코그니치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고백하는 언어의 대상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이전에서 칼빈이 관점을 돌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거기에 마땅하게 우리가 돌려보내 드려야 될 것을 돌려드리는 행위. 그곳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가 그때에 칼빈이 이 이야기를 던졌을 때 엄청난 쇼크였던 거죠.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 지식을 설명하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종교란 말을 갖다가 썼어요. 종교란 단어들이 기독교 강해를 보시게 되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종교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종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아니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라틴어 어원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라틴어 어원상으로 보게 되면 넬레게레라는 단어하고 넬리가레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넬레게레라는 단어 안에는 이 두렵다라는 거, 우리가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두렵다 했던 그 감정, 그 감정이 종교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하고 인간을 묶는 끈이 이 종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를 읽으실 때 특히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되어 있는 종교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 안에 종교라고 번역되는 그 글들을 읽을 때 지금 현대적인 그런 종교의 개념으로 읽는 것보다는 그 개념을 경건으로 바꿔서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 문맥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은 기독교 강요에서는요, 경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얘기했고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고,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하고,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경건이라고 했더라. 그래서 이러한 경건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가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 강요 외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르치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그 경건의 모습대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지식의 안내와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의 기준을 다 얻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서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시금 들려드리는 거기에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 배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기독교 강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제네바 교리 문답서, 그러니까 칼빈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교리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작성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1문서부터 7문까지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축약돼서 아주 압축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웨스터민스터, 바로 1문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칼빈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갖다가 축약해서 요약해서 나타난 것이라 보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요, 제가 시계가 없어가지고요. 예?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저 끝낼 때까지, 주제 하나는 끝나고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그래서 목적이 지금 아까 전에 교리교육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변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변증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변증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칼빈이요, 글을 읽어보게 되면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글을 보시게 되면 그냥 읽으면서 그게 감동만 하시고 굉장히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게 있어요. 뜨겁게 만드는 거 있는데 그 뜨거운 열정적인 글인 것도 분명히 맞는데요. 그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그 설득력에 이렇게 따라가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변증이 이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글 속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예로 한 5개, 6개 정도를 좀 해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보고서 그냥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2가지만 보시게 되면은요, 새로운 교리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교리라고 하게 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 그 새로운 교리야,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를 갖다가 비판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칼빈이 아주 명확하게 그래요. 너희들이 만약 그게 새로운 교리라 그러면 거기 보시게 되면 그것이 너희들이 새로운 교리라고 너희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현재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멀어져 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새로운 교리라고 했는데 그래 맞아. 그럼 맞아 새로운 교리인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이미 그 교리 안에서 참된 교리 안에서 너가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요? 새롭게 느껴진다는 거. 이렇게 논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스럽고 불확실하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그게 정말 신앙이 의심스럽고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을 놓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는 않는다. 어느 누가 내가 이것을 갖다가 의심하면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신앙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들의 신앙이 불확실하다, 의심스럽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변증을 그러니까 변증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들을 놓고서 변증을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3단 논법을 통해 가지고 논증을 해내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분리주의자들이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도 변증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소위 말하게 되는 그의 교회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교회론에서 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그 교회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리주의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데 지금 나타난 보이는 교회에서 올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고 있는 거다라는 설명으로 그의 분리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 설명을 하지요. 변증합니다. 지금 조금 굉장히 길었습니다. 긴 것을 어찌됐든 한숨으로 쭉 왔는데요. 예,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조금 두 번째서부터는 조금 쉽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